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자, 어제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사, 예배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것은 과거 한때만 일어났던 죄악상이 아닙니다. 지나간 시대와 오늘날을 통틀어서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어두운 교회사의 단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팔고 복음을 팔아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한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오늘날의 예배의식. 어제 유다 마카비 형제의 혁명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렸는데,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만 쫓게 되어 있어 레위족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지 400년 사이 더 극도로 부패해져서, 물론 그 전에 사사시대에 북이스라엘도 그러했지만 아론은커녕 레위인은커녕 유대인이 아니라도 뇌물로 제사장직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것이죠. 그에 격분해서 마카비 형제가 거룩한 분노로 혁명을 일으키고 성공한 것이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어쩌다 왜 실족하는 겁니까? 처음에 사역을, 하나님 일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병고침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해서 활활 불이 타올라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돈벌이를 포기하고 열정적으로 자기의 생계 수단까지 포기하며 생명 다하여 충성하기를 다짐하고 주의 종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거꾸로 됩니다. 성도들이 많아지고 헌금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 목사가 돈벌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내 직업과 돈을 포기했는데 나중에는 예수를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선교하러 보낸다고 하고 거기 땅, 건물 다 사들이고 하나님의 종이 돈을 지상 최고의 목표로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하죠. 지옥 가죠. 매일매일 기도하고 설교하고 선교했으니 심판 때 주님 앞에서 그러겠죠.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매달리겠죠. 그러면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겠죠. 죄를 의미하는 원어 중 가장 보편적인 단어가 관역을 벗어남, 빗나감이란 의미의 하마르티아입니다. 관역을 벗어난 화살은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빗나가게 해서 생명이 아닌 사망과 영원한 형벌로 이끄는 원흉이 바로 죄라는 뜻입니다. 성전 청결의 사건은 한 번으로 끝이 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전이 그리스도의 육체인 동시에 모든 성도 안에 실제하는 그리스도의 임재로 곧 모든 성도들을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이처럼 주의 성전을 이루면서 가장 거룩해야 할 우리가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그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해결되지 않는 상처, 욕심과 죄로 성전이 더럽혀지도록 계속 내버려 둔다면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하늘의 왕국, 천국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속히 그 죄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청소되기 위해 은혜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채찍을 드셨던 예수님께서 보복의 때, 심판의 때에는 그 더럽혀진 모든 성전들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단숨에 제가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림 때 성전 청결 사건으로 구속주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예수님께서 재림 때에는 성전 청결 사건으로 심판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마쳤다고, 제자학교 수료증을 받았다고 천국 가는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성경이 그들을 제자로 증언하지는 않습니다. 제자에게 필요한 건 믿음보다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대한 따름입니까? 바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따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제자들은 주와 선생 되신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것을 그대로 지키고 행하는 자들, 단순히 지식과 신조로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영광의 자리든 고난의 자리든 끝까지 그를 신뢰하며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르다는 말의 원어는 원래 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제자가 되어 따른다는 의미는 주와 선생 되신 그분과 같은 길에서 유래했습니다. 제자가 되어 따른다는 의미는 주와 선생 되신 그분과 같은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충성의 원어는 모두 같은 피스튜어입니다. 충성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최고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순종해서 따라갔던 12 제자들의 이 땅에서의 체호는 한결같이 그분과 같은 순교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충성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제자들을 가리켜 성경은 남은 자들, 세상과 죄를 이긴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 12 사도에게만 부여된 특별한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하늘로부터 태어난 거듭난 자들은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따라가야 할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이 길을 따라 날마다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옳은 행실로 자신을 거룩한 성전으로 준비해서 마침내 구원의 완성, 천국에 입성하는 주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오실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